순종하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대언자 학개의 말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색깔로도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대언자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단순한 사람의 제안이나 아니면은 참고할 만한 조언으로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대언자의 말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두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떠한 정보로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어떠한 이제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좋으시죠? 오늘은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설교를 듣고 나서 참 그 설교는 더 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가 반응하기도 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오늘 그 설교가 그렇게 썩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다. 설교가 굉장히 어려웠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는 뭔가 좀 동떨어진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평가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내가 이해가 되냐,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라는 평가의 자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보로 듣게 되면은 그냥 정보로 끝납니다. 어떠한 한 가지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것을 굳이 입력하고 기입하지 않는 이상 그냥 사라져버린 어떠한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보로 끝납니다. 내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냥 잊혀져 버리는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은 믿는 자 안에서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내 삶의 권위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의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전제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들어볼까라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렸고요. 그들 주변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꿨냐면 환경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기를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를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들이 존중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권위로 모셔야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때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는 명령해서 자기의 어떤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본인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 뜻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모든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살펴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분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끝,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집합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이성으로도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찌 그분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판단을 따라감의 그 끝은 좋음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람이 판단한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넘어지거나 우리를 발목 잡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미루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은 성도님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동의가 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눈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하는데 혹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13절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1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학계 대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 학계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서에서 이 학계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13절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학계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학계의 대언자를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언자 학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 대언자가 누구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중복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재차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학계 대언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중복적인 표현으로 그를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학계를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대언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사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성도님 질문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바뀐 거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의 대언자를 소개하는 변화가 바뀌긴 했지만 학계가 바뀌었을까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냥 귓가에 스치는 그런 소리로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학계 대언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귓가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자기들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구나.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정보가 아니라 순종에 대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대언자 학계라고 말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학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대언자가 아니라 주의 사저로 바뀐 거예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대언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학계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죠? 대언자에서 주의 사자, 메신저로 바뀌었어요. 근데 메신저는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냐면 똑같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곳으로 바뀝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그 메시지를 동봉해서 누군가에게 긴밀하게 전달할 때 쓰이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그게 사자이죠. 주의 사자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탠스를 바꾸셨냐면,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줄게. 같은 메시지이지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너희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 줄게. 이것이 대언자에서 주의 사자라는 변화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언약을, 자신의 그 말씀과 메시지와 뜻을 그들에게 더 깊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공평한 메시지가 있지만 어떠한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어떠한 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씀이 동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내가 붙들 만한 모든 대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 제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 꼭 저에게 주시는 반응이 뭔지 아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고 오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나요? 목사님,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꼭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나한테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성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언제냐면 아유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라고 하면서 귓가에 스쳐가는 소리로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생명줄처럼 그 간절히 내가 갈급하는 내 심령을 채우는 그 귀한 생수처럼 여기는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붙들고자 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들리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듣고 있는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화답하시냐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단순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당면한 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주도권은 더 이상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그 일들은 너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된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것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서 많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진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게. 내가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그 장면을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성도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아실 텐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일의 연속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네 인생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 싸운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인생, 그래서 승리를 얻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의 삶의 참된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가려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의 삶 가운데는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는 그 정도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신다. 근데 전제가 있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내 뜻에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네 인생은 더 이상 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의 삶을 내 뜻대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멈췄었던 그 삶,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을 움직이심에라고 되어 있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억지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히 내가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더라. 근데 언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들이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더 이상 뒤로 빼거나 핑계대지 말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힘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이 동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를 단순히 환경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원래 하기 싫었던 그 마음, 미루고 싶었던 그 마음, 두려웠던 그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게 되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더 놀라운 방향으로 바꿔 나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요. 멈추었던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하기로만 결단했는데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이해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만큼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해되고 동의되고 깨달아지는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